역대하에 들어서면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절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지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1,000번제의 제물,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솔로몬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5절에 보면 나아갔다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역대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무너지고 막판에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0절 이하, 1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결국에 죽고 하나님은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묻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절대적인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그렇죠.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처세술이나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서의 지혜가 아닙니다. 8절부터 읽어보면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역대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고 또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심히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내 상황에서 내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임을 알았고 그 일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흡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라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이건 전무후무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다? 지혜와 지식. 한쪽은 지혜와 지식. 또 하나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내용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삶은 피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남들 하는 목회, 이게 좋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저게 좋다, 거기에 성공할 비법이 있다 그러면 그 세미나에 막 우르르 몰려가는,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목회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대의 요청은 무엇이냐,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의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것을 구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것, 가장 적합한 것,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출생하게 하셨는데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또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걸 참 좋아하네,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있네, 하나님이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적실한 것, 그 자녀에게 적합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온전한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이제 솔로몬 1장의 좀 전체 내용,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내용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요 내용이 이제 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9장까지.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쭉 천천히 읽어보면 1장에 나온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했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또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장에 보시면 그 제목이 어떻게 나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준비했다면 이제 시작하는 내용도 나오겠죠. 시작하고 진행되고 완공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성전에 영광을 부어주셨죠.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솔로몬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여기 특징적인 건 뭐냐면, 건축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렇게 자기 업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게 이제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가 뭐죠? 바로 이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아주 길게 나오는 게 있죠. 1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려 42절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걸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간단하게 추려보면서 전체 솔로몬의 기도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온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솔로몬 입장에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왕은 그 나라에서는 최고 위엄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큰 분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윗 왕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세 타령하는 것도 아니고 경박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왕 중의 왕, 각 나라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천지에 충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종과 이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함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식의 토대 위에서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위기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의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이 부분들이 여기에 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22절부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만일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을 이제 가정하고 있죠. 또 24절에도 그렇죠. 26절도, 28절도 만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7가지 경우를 설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22절, 23절. 자, 여기서 뭘 구하죠? 22절, 23절에서 뭘 구합니까? 재판에서의 공의를 구합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수 있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기를 그렇게 솔로몬이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해야, 법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을 준수해야 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운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나라에는 헌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을 좀 계속하고 있고, 사법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 법에 따라서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주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무죄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죄를 면해주고, 또 그리고 자기 정적은 또 이 정치 세력과 연결해가지고 정적은 없던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는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한 경우에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에 보면 죄 때문에 가뭄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비 안 오면 다 죽어요. 농사도 안 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의 순종 여부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를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그냥 다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걸 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그런 땅의 지질 자체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되는 것인데 이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땅이 쩍쩍 갈라진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가뭄뿐만 아니라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 때, 족국이 와서 포위할 때, 뭐 질병, 재앙과 관련해서 다양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절과 33절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때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내 성전을 말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신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아주 길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가 총리로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4절과 35절은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포로로 잡혀 있었던 자들이 이방 땅에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지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가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 없던 말을 막 여기저기 전하고 막 부풀려서 전하고 자기 감정을 섞어서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재앙이 일어나고 뭐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히고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정말 이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위기를 모면하고 말 잘해서 뭐 똑똑하고 그래서 뭐 성공하고 그런 걸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인용하는 사건인데 그 진짜 엄마 찾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대표적인 일이죠. 그것도. 근데 저는 그거보다 여기 지금 6장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다. 그 판결한 거는 그 지혜의 일부인 거고 그것도 기도에 나오죠. 제대로 판결하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더해 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뭘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그게 뭐죠? 부와 재물과 영광.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8장. 8장에 보면요. 제목이 이제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뒤에 보면은 8장을 읽어보면은 군사시설도 정비하고 나라의 경계를 확장하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했던 그 땅의 경계를 솔로몬 때 완전히 확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을 짓고 그래서 백성들을 거기 가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중심으로 지중해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와 인도까지도 해상 무역의 토대를 놓아서 외교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는 이런 내용이 8장과 9장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서 보면 어떤 왕이 방문하는데 여왕이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바 여왕이 다스렸던 땅은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서 난민들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예멘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뭐 받아주냐 마느냐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이지만 이 당시에 이제 스바 여왕이 다스렸던 지역이 예멘 지금의 예멘 땅의 일부가 이제 사바 왕국이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이 이제 여기는 이제 금과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인 금과 보석을 엄청나게 가지고 이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주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G7이든 어디든 유엔이든 가면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이죠. 각국의 정상들이 그렇죠.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대통령들을 지도자들을 만나길 원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무슨 뭐 공군 1호기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냥 낙타 타고 올라간 건데 1000km를 넘어서 막 보석을 가지고 엄청난 행렬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명성이 진짜네. 근데 내가 들었던 것보다 더 좋구나. 이거는 이제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요, 솔로몬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과 영광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했는데요. 그 강성함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독일 말고 옛날 독일 나치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자꾸 억압하는 것처럼 전 세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미국은 참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답게 가난한 나라 원조하고 우리나라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싸워주고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옛날 미국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막 압박하고 이게 진짜 근데 트럼프도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 억압하고 식민지 삼고 관세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열방의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고 열방을 섬기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그 비전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번성하던 그 시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포로 생활하고 와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이게 우리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 그냥 편안하고 나 혼자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 지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와 재물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6장 29절에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광이 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들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보살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드러난 나라의 강성함은 결국에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엄청난 지혜와 부귀 영화는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백화점 가서 옷 차려입고 그런 게 아닌데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자기가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창고에 들여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만 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하시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들풀, 누가 주목하지 않는, 내일 누가 그냥 아궁이에 던져버릴지 모르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이 기도의 집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6장에 보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죠?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나오죠.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결핍된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원수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죠. 이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 요청에 다 수렴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일용할 양식, 우리 삶에 필요한, 이거는 다 그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하여 이 기도에 수렴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영광의 실체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씨름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